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의 본문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작은 자, 소자, 당시에 이 소자는 여기 이 앞선 본문에 언급된 이 어린아이들, 당시에 수도 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또 업신여김을 당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리, 또 이 세무 공무원들이죠. 당시에 로마의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 세리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소외시킨 이 세리들, 그리고 또 이 창녀들, 그리고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 소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목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양을 잃으면,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99마리보다 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게 더 기쁘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목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목자로서, 구원자로서 한 영혼을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림받고 그런 인생들이 없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양 아홉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교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 한마디, 정죄되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를 세우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기존의 신자들인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았다 이거죠.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불타는 지옥 형벌보다도 차라리 그게 낫다 할 정도로 이 주님께서는 이 실족하는 자가 받을 이 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을 당하거나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실족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 교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이런 금방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 안 나온 성도들을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나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실족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고 고면하고 이런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 마음을 갖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사실 이런 우리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받고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전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고도 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곳까지 오신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이고 실존적인 거리.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고 만나고 권면하고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주시고 아버지의 열정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 아담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죄를 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 세 단계, 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주님은 이 세 가지 단계와 장치를 주셨을까? 여기에서도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 형제가 범죄할 때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거듭 갖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가 형제가 범죄하면 네가 단둘이 만나라는 거죠. 가서 만나서 여기 보면 공고하라는 거죠. 권면해라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는 거죠. 형제를 얻는 것이. 근데 우리는 만약에 누가 범죄하거든 이제 비방만 하고 정죄만 하고 가서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형제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돌이킬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유험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파기하고 하는 자를 권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화딱지부터 날 수 있어요. 굉장히 성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혼일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단둘이라도 공고하라는 거죠. 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관점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거죠. 최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버려두고 싶지만은 그것을 침묵하거나 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고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일 듣지 않거든. 이게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 한번 가서 내가 공고했어요. 단둘이서. 근데 듣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 두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고대 근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증인을 세울 때는 두세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한 이제 고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둘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가서 공고하라는 거죠. 확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또 듣지 않거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이제 너는 낙인 찍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 말이라는 거죠.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를 구원하고 교회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얻기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서 그때서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중 삼중 장치를 통하여 그 영혼을 건져내고 찾아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하고 새신자를 대하고 형제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범죄해서 넘어지고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찾고 얻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고면을 통해서, 사랑의 방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죄 짓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님이 너의 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 그 잃어버림 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거듭 너 혼자 고면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통해서 함께 가서 고면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 전 공동체가 그를 돌이키게 하고 고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듣지 않은 경우는 그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 교회에 주신 그 특권과 그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묻고 푸는 권세. 그것은 뭐냐? 교회가 바로 자, 이 형제가 형제를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의 형제자매가 가서 권면하고 또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가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또 힘썼어요. 그럴 경우 교회는 어떤 판정을 내립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를 이제 묶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묶는 권세는 그를 바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를 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까지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교회가 하는 것은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교회에 유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묶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푸는 것은 뭐예요? 그를 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교회의 특권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판단 유무 기준에 따라서 주님이 그것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영혼을 용서하기도 하고 주님이 정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출교, 회개하면 공동체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권면을 거절하면 그 사람을 출교하도록, 이것을 교회의 특권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제 묻고 푸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 두세 사람을 주님은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나와 너가 함께 하면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범죄한 형제가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마리, 회개하지 않는 이 99마리 양, 그것은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소자들,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그 소자들은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자가 누구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의 특권이에요. 형제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모습,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는, 맨날 다투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형제를 얻기 위해서,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들을 세워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가 또 가서 권면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한 사람이라도 실족 환자가 있거나 범죄한 소외된 자, 죄인들, 세리, 또 정말 노인들, 장애인들, 또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슬람 신자들, 또 동성애자들,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권면하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거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두세 사람의 그 합심 기도를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 주고 상처 내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건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나는 과연 그런 교회를 이루는 개인적인 지체인가, 교회인가? 형제자매, 당신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공동체 두세 사람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범죄한 자가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범죄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마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범죄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그 영혼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주여 방치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이킬 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아버지 마음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